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8과입니다. 밤에 옷을 벗고 낮에 옷을 입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수해야 할 조세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국가에 대한 채무의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앞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의 지세, 또 소득세, 인도세를 내고 있었는데 로마의 세정이 사실 좀 혹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을 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가 부여하는 조세의 의무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또 의무가 추가적으로 주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8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채무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겁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런데 사랑의 빛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사랑의 빛을 갚음에 있어서 갚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의 빛이라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 공감했을 겁니다. 율법의 의무를 다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사랑으로 충족시켜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빚지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빚진 자이다. 이 그리스도인이 진 빚을 바울은 사랑의 빚이라고 말한다.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는가? 이 사랑의 빚은 율법 준수의 의무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로마서 3장 31절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율법 완성의 의무를 확인해 보자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결코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외에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드디어 율법이 아닌 인간이 진정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수단을 제시하는데 21절입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복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복음 제시인데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3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하고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잠시 뒤로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에게 이제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충족시키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다시 충족시키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정을 정하사 계속 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까지가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만으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수고만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인간의 육신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나갈 때 율법의 요구, 전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육신의 요구를 조금씩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이제 쭉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될 빚을 진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이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 때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자녀를 말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거에 대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다시 돌아와서 3번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율법을 경고히 세울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 완성의 의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근데 이 율법 완성의 의무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준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법 중에 최고의 상위법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준행할 때 모든 법들은 사실 불필요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유대교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 상위법을 다 뒤로 하고 자신들이 온통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나름대로 해석해서 온갖 사사로운 그런 규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백성에게 그 법을 지키도록 하고 그것으로 사회를 통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때로 독사의 자식들아 하기도 하시고 또 저주를 선언하시기도 하면서 이 진정한 상위법, 사랑의 법을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개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랑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대비가 되고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4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고 말한다. 여기서 밤과 낮이 가까운 때와 낮은 각각 어떤 때를 말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라는 건데, 오늘 여기 시기에 보면 세 종류의 시기가 나오고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 먼저 밤이 나오고 낮이 나오고, 그리고 낮이 가까운 때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세상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은 어떤 때입니까? 낮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의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을 다 비추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하나님은 전면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광의 빛을 제한적으로만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밤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죄악되고 정욕에 물든 그런 삶을 살아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의 때는 하나도 감춤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밤이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또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은폐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우리가 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주를 볼 수 있듯이 우리 서로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낮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밤이라는 건 거짓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된 삶을 살면서도 감출 수 있습니다.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밤을 이용해서 철저히 밤에 맞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밤이 점점 깊어가지만 밤이 깊으면 새벽별이 뜨고 새벽별이 뜨면 칠흑 같은 어둠 뒤에 바로 해가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밤이 깊다는 것은 낮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영적인 이런 때를, 하나님의 때를 깨달은 사람, 낮의 임박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밤에 살면서도 낮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내려오는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잠옷을 입고 낮인데 체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문화가 이제 잠옷을 입고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는 것도 뭐 다 괜찮게 인정이 되는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낮에 밤에 잠옷을 입고 밤에 입어야 될 옷을 입고 나와서 체조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밤을 살고 있지만 이 밤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임박한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 이걸 바라보면서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면 이 땅은 밤이 아니라 낮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의 옷을 입고 낮을 사는 사람처럼 낮에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크게 밤에 옷을 입고 밤에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밤이지만, 이 세상은 밤이지만 낮이 가까운 밤이라는 것을 깨닫고 밤의 옷을 벗어버리고 낮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때, 이때가 하나님의 낮이라고 생각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과 저는 깨어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자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은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이렇게 애들이 옆에서 막 노래하면서 노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들으면서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의 노래 속에 읽으라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옆에 우연히 성경책을 피게 됩니다. 성경책을 그냥 탁 열어서 읽었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이제 14절 말씀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큰 영적 각성을 얻게 돼요. 지금이 낮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방탕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성직의 삶을 걸어가면서 성자로 추앙받는, 살아있는 성자로 추앙받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때에 대한 분별이 이렇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낮이 가까운 때라고 말하면서 어둠의 옷을 벗고 낮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낮의 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옷과 낮의 옷은 각각 어떤 옷을 말하는가? 어둠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13절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의 본능과 욕정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이끌려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본능대로 사는 것, 그것을 어둠의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빛의 옷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며 그것들로 무장하며 사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옷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의 옷, 진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벗어야 버려야 할 어둠의 옷은 무엇인가? 이 옷을 입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될 건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어둠의 옷은 무엇인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영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가 입고 있는 어둠의 옷은 무엇인가? 오늘 이 옷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옷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옷, 낮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사랑의 옷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즉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어둠의 옷을 벗고 사랑이라는 빛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렸는가?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으로 주님을 맞아도 부끄럽지 않겠는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사랑의 옷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랑은 모든 법 중 최고의 상위법이다. 사랑을 준행할 때 모든 법들은 불필요한 법이 되고 만다.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사랑은 다른 모든 법을 포괄하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쫓는 자에게는 모든 법이 무용해지는 것이다. 내가 벗어야 될 옷과 입어야 할 옷을 묵상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이 어둠의 옷을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빛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